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3절에서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자기 할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이며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사람과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실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전후 좌우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실수를 범할 위험이 큽니다. 17절에서도 비슷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속단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상대방을 향해서 귀는 최대한 열고 입은 최대한 닫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쉽게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심령에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심령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상했다는 것은 환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여 무력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심령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한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심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 이 힘을 일깨우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던 힘은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심령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욥이 큰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바울이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견뎌낼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고, 창조 때 주셨던 그 심령의 능력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명철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명철한 자가 지식을 얻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가 지식을 구한다는 말도 지혜를 추구하며 듣기 위해 힘쓰는 자가 지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늘 지식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힘쓰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들은 점점 더 지혜로워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물은 부정적인 의미의 뇌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선물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거나 대가를 바라고 주는 뇌물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전하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지만 선물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항상 베푼 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요구하는 거래의 관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을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8절에서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아도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제비뽑기라는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분쟁을 그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기준에서는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다투며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시간이 흐른 후에도 내가 옳았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냥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분쟁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혹은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만 밀고 나간다면 상대편에 있는 형제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나 자신도 큰 상처를 입고 형제와의 관계나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닫힌 성문처럼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그 마음을 다시 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만큼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과정이 진행되면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절, 21절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크다는 것인데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까지도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지혜의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과 지혜가 가득 차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람을 찌르는 가시돋친 말,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시와 독이 돌아와 고통의 열매를 먹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은총이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따지면서 배우자를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서 오는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온전히 완성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복된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복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잘 준비하고,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참된 배우자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이는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거친 말로 대답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묘사합니다. 앞서 잠언 14장 31절과 17장 5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간절한 말에 귀 기울이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서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 많은 친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친구,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의 관계는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배우자와 가족, 친구들과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밖에 알맞은 바보짓이다. 정신만 살아있으면 병도 이긴다. 정신이 꺾인 사람은 희망이 없다.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의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에 귀를 기울인다. 선물은 앞길을 여는 물건, 높은 사람에게로 인도해준다. 법정에서 먼저 입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봐야 밝혀진다. 주사위만이 송사를 끝내고 세도가들의 사이를 판가름한다. 의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으나 다투게 되면 그 앙심이 성문 빗장 같아 꺾이지 않는다.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켜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아내를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 야훼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가난하면 굽신거리게 되고 부유하면 대답이 거칠어진다. 친구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동기보다 가까운 벗도 있다.